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대는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 있고 위엄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권하여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어떤 남녀 차별적인 명령들을 찾아내는 것은 이 본문이 의도하는 바에서 너무나 먼 우리 시대에서 바라보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당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시대의 문화와 맥락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명령의 핵심은 어른이 젊은이들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나이 많은 남자들 그리고 젊은 남자들 그 사이에 나이 많은 여자들과 젊은 여자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끼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남자들로부터 나이 많은 여자들, 젊은 여자들, 다시 젊은 남자들 하면서 이 문맥의 흐름 자체가 이 나이 많은 성도들이 젊은 성도들의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그대로 이 모범에 따라서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흘려보내주고 그렇게 따라가고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디도서가 이 추구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디도를 그렇게 키웠고 디도는 지금 장로와 감독을 세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만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가 아니라 나이 많은 이들이 젊은 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 성숙하게 만들고 본받을 수 있도록 모범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에서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읽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거짓의 도시 크레타에서 그들은 복음이 진실됨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적들과 비방자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디도도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해요.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고 그리하여서 반대자들도 우리를 걸어서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도록 그런 삶을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도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이 거짓의 도시인 크레타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행위적 구원에 대한 가르침들, 그런 돈을 주고 가르침을 전수하는 그런 거짓된 탐욕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행위적인 구원과의 차이를 이렇게 생각해 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대가를 얻기 위한 선행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이 복음의 탁월함의 반응에서 나오는 자유롭고 탁월한 그런 반응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이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됨으로써 이 모범이 되는 삶은 대적들의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어떤 위치와 상황에 놓여져 있더라도 이 모범이 되는 삶의 최종적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은 어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 그리고 나이 많음과 젊음을 막론하고
모든 이들에게 그런 삶이 요구됩니다. 종들을 가르칠 때 모든 일에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를 하지 말고 훔쳐내지 말고 온전히 신실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그 맥락에서 이 본문을 읽어야지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이 글들을 읽어 내려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종들에 대한 이야기도 아까 함께 나눴던 것처럼 나이를 막론하고 어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의 삶이 말씀을 증명해내는 도구가 되어서 결국에 모범이 되는 삶, 이 탁월한 삶이 드러내고자 하는 최종적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종들도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인들의 마음과 그리고 생각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대는 권위를 가지고 이것을 말하고 사람들을 권하고 책망하십시오.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쭉 나열된 어떤 사실만 읽어볼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어떤 구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에 대한 내용, 이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고 이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교육하고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육과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미래적인 소망인 것이고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자기 몸을 내주셨고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이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이 삶으로 가르치고 권하고 책망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 이 이후에 무슨 말이 나와야 할지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소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난 것,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죠. 십자가는 율법의 도덕 기준에 의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만들고 약속의 기준에 의해서는 그 모든 기준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것으로 복음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로마서에서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찬양과 경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찬양과 경배가 삶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이 은혜가 교육을 통해서 이 권고와 책망을 통해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채워진 삶은 소망으로 연결될 거예요. 이것은 완성을 고대하는 소망입니다. 지금은 비록 완성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악을 최종적으로 제거하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행동의 근거는 이 구원의 은혜이고 모든 탁월한 삶의 모범은 이 구원의 은혜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탁월한 삶을 구현하게 만들고 탁월한 삶은 말씀의 진실됨과 영광된 모습을 발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때에 영원한 생명과 완성에 대한 소망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탁월하고 영광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닌지 자문해 보게 됩니다. 이 엄청난 가치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탁월함이 비춰지지 않는다면 구원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그 가치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게 만드는 꼴이 되고 말 겁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알미 삶으로 권고되어지고 그것이 모범이 되고 그 모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탁월한 삶이고 그 삶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때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에 그런 삶이, 그런 모범된 삶이 우리에게 부재하기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닌지 깊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이 모범된 삶이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 그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